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를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님께 아뢰어 드립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삶의 힘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고백드립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의뢰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의지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
찬송과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리브가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아들을 위한 며느리죠. 근데 그 며느리를 아주 멀리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3일길 떨어지는 하란에 살고 있는 친족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선택을 해요. 뭐 가까운 데서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며느리를 얻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혈통을 보존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많은데 이 소중한 약속들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여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뢰했던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임무를 맡겨서 그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 종이 여러 날 여행을 해서 마침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우물가는 사람을 만나는 접점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갔잖아요. 가서 여인을 만나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물가에 앉아서 이 종이 먼저 기도를 해요. 순전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심사숙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리브가가 연출한 것처럼 딱 시간이 맞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와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러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을 깃다가 아주 정성껏 물을 떠서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피곤해지신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드리리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퍼주어요. 벌써 이 여인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매개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요. 아, 이게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네 집이 어디냐 하니까 가깝다고. 네 집에 가서 하루 묵을 수 있냐? 충분하다고. 집도 넓고 약대들에게 먹일 양식도 많이 있다고 가시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하고 여차여차 기도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여인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참 당돌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줄거리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오라버니가 리브가에 묻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시 유추해 보면 리브가는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소녀였겠죠. 그런데도 이 오라버니가 묻는 말에 선뜻 대답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이 리브가의 태도예요. 리브가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결단을 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가 결단하게 된 동기는 다 한 가지예요. 그것이 종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증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기도 내용을 아주 심사숙고하게 들었어요. 이 종은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2번 기도합니다. 하나는 오면서 내내 우리 주인에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신실한 종이죠. 그리고 우물가에 와서 앉아 기다리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어느 처녀가 올 텐데 그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 하면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이제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니까 그런 모습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누구 딸이냐 그 물어보니까 나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종이 감탄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무릎을 쳤겠죠.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아브라함이 올 때 당부한 그 아이거든. 그 가족이에요. 그 친족 가운데 딸이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감탄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감탄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리브가가 경청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두고 볼 것 없다.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고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린 거죠. 우리 신앙인이 세상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섞여 살잖아요. 섞여 사는 이 삶에 남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삶에 서려오는 삶에 느껴져 오는 우리 삶에 이렇게 임재해 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오겠습니까? 감각이 없으면 느끼지 못할 만큼 예민하게 그렇게 오시겠죠. 우리가 미래 젊은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미래 장래를 이렇게 인정할 때 너무 계산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인으로서는 잘못된 태도예요. 더군다나 결혼하려고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너무 현재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잘못된 구도를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매력, 조건 그게 10년 후에도 그냥 남느냐면 아니거든요. 이 없어진 다음에는 후회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지나치게 현재적인 요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의 이 선택 기준이
리브가의 그 선택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안이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실 만한 일이냐? 하나님이 안내하고 계시냐? 벌써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리브가는 종의 기도 내용을 듣고 하는 내용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뭐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금방 그 자리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딱 그런 모먼트가 주어지니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오늘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조성해 오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삭의 기도를 가로채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읽은 본문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형은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조금 일찍 나왔다고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자에게는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 상속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는 족장의 자격을 이어받아요. 이건 굉장한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조금 일찍 나왔다고 형이라고 다 가지고 가고 이게 야곱은 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팥죽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인 때가 오는데 이삭이 에서를 부르더니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축복의 기도를 해주마.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들어요. 그리고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염소떼 중에 살진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이 기도는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가 드리고 축복 기도를 네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보인 반응이 2가지예요. 하나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데 나는 없잖아요. 2번째,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게 야곱의 반응이에요. 그 대답을 들은 리브가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 돌리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는 어떤 확신 있는 근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반응이거든요. 저주가 두렵냐? 그건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잡아와. 그걸 잡아온 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으로 손목을 두르고 변장을 해가지고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지금 노인이 돼가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근데 이 감각 떨어지는 남편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은 뭐 그렇게 본받을 일은 아니죠. 근데 하여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 아들 에서가 맞는지 보자.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더듬어 만지고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인데 손목은 에서로다. 근데 이렇게 위장한 것을 모를 정도의 감각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잖아요. 도둑 맞으려면 뭐 개도 안 짖는다고 속을 사람은 속는 거예요. 보이스피싱한테 속는 거 보세요. 속을 사람은 속는 거예요. 여기서 24절에 보면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 주었다.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또 하나 나와요. 아까 질문은 신속하게 여기를 떠나겠다 하고 결단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종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직감한 것이라면, 지금 이 사건, 별미 사건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리브가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을까? 이건 사기인데, 거짓인데 이렇게도 되나?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겠냐면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엄연하게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합니다. 나이가 40이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임신을 해요. 근데 얘들이 태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아주 야곱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요란했어요. 싸워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게 25장 23절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리브가가 마음의 심중에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때가 돼서 이 족장권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런 거 저런 거 거두절미하고 생각 없이 전통에 따라서 장자에게 이양하려고 별미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 리브가는 이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리브가가 과감하게 이삭의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 그게 이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중시했고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신뢰.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서서 수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지식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상식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약속 그걸 믿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이삭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리브가에 비해서 이삭은 너무 유약했어요. 결혼할 때도 신부감을 데려오는데 종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이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장자권을 이렇게 이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 이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하려고. 결정적인 것은 감각이 떨어져요. 아무리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기로서니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음성은 야곱이나 손목은 에서로다. 이런 유약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리브가와 같은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있고 무서운
결단력 있는 여성을 붙여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별미 문제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꼭 별미를 얻어먹고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안 했더라면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근데 별미 사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방 가는데, 신방을 갔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겨울에 가면 그때 이불도 그냥 있어. 그런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 나는 알러지 체질 때문에 먼지 알러르기. 그때 뭘 하려고 하면은 못 앉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만 생각이 돼.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잘 대우해야 돼요.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에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거 박히는 힘이 적어도요,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자는 그 기도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딱 준비된 집에 가잖아?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 집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면 영감이, 그러니까 그날 그 집에 딱 맞는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힘있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거든. 제가 이거 1급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잘 모르셨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요. 왜? 그는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삭이 안 거야, 이걸. 다른 감각은 떨어지는데 이건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가지고 사냥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아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만든 음식이야. 그걸 먹고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막 올라온 그때 기도해 주려고 별미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별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리브가가 그렇게 편법으로 가로챈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셨는가? 응답하셨죠. 뭘로 봐서 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행로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향했는가? 야곱에게 향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삭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깊이 생각. 그러니까 야곱, 그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는 리브가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앞길을 소망스럽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은 엄격하게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관하잖아. 비관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뜻이 있고요. 섭리가 있고요. 뜨거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 인생과 더불어 함께 가고 계시고 여러분 종말 때까지 같이 하신다고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화상, 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좀 그런 뜻에서 선이 좀 굵고 생각도 좀 언대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고, 왜? 과정에서 돌 채인 것까지 다 기억하면 못 사는 거죠. 그냥 넘기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것도 자잘한 것 때문에 옳고 그런 이게 아니고 큰 틀에서 그래서 이 바퀴를 원대하게 이렇게 굴러가게 해야 이 바퀴가 계속 굴러서 가나안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통찰의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